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먼저 인사하시면 젊은 친구들은 황송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폈는데 맨 먼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회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과 만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회막에서 맨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제사를 통해서 만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과 관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자,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는 뭘까요? 제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5가지 제사에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 제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물이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시는 분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예물, 이 고르반, 귀에 익숙한 단어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인데, 이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신다 하는 겁니다.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제사인데요. 사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굉장히 숨막히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다 지어진 뒤에 그 성막 위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어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성막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다가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그 속은 모르겠고 표면의 온도만 해도 6000도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처에만 가도 다 타버리겠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셔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근처에 다가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씀은 예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하겠지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조건. 예물이 있는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물은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그 예물은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누가,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차이 없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오늘 송아지를 잡았다고 해서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송아지를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지드렸던 제사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장에서 16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물을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거룩해졌다,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결과가 뭐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나머지 레위기 2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느냐? 그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을 통해서만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얻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이제 자식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실까 생각해서 선물을 해드리면 되는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이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하고 다른 선물을 사드리면 어머니가 고맙다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흠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번제물의 예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릴 그 번제물에 손을 얹는다.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물 위에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을 보면 안수할 때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민수기 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인을 위하여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모세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느냐 하면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장자, 사실 장자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지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 위에 안수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들이 바쳐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대신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레위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안수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대신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를 그 염소 위에 옮겨놓는, 전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안수하여서 그 염소를 보내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죄악을 그 염소에게 옮겨서 죄를 떠나가게 하는, 염소를 내보내는 이런 의미로 안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안수가 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는 대신하는 것이었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염소가 짊어지고 가도록 죄를 옮겨놓는 것, 전가하는 의미가 안수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에 제사하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합니까?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가, 죄인이 제사하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 제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제사하는 죄인을 대신한다는 의미.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두 번째 의미는 제사하는 죄인의 죄를 옮겨놓는다는, 대신하고
옮겨놓는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흠투성이인 죄인을 대신하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제물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제사하는 사람, 죄인으로 그 제물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옮겨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잠깐 주보로 꽂으시고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다 찾으셨나요?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누구도 받으십니까? 예수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있는데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죄인이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그게 누가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인들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하게, 왜 동일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회개하며 세례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신다. 자, 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안수의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서 취하시지요. 죄인들을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을 대신한다는 것과 함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오시는 것, 다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무엇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물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그 예물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유일한 기쁨이 되는 예물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흠이 없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물은 누가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셨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러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잘 때도 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다거나 막 뭐 시커먼 그림자가 나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면서도 어떡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죠. 늘 그렇게 왔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름으로요?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말고, 예수님의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셀 수도 없이 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밖에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나가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대신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재물을 가지고 온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재물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그 재물은 바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되었죠. 자기 자신이 되었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그는 누구죠? 죄인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는 뭡니까? 재물이죠. 그 재물을 누가 잡습니까? 죄인이 직접 잡죠. 6절 말씀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각을 뜬다는 말은 사지를 절단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그런데 그 재물은 지금 안수한 후에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이 하는 거죠. 죄인은 자기를 대신한 재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음으로 무엇에 참여하느냐 하면 자기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죄인은 그 재물을 직접 자기가 죽임으로 자기의 죽음에 직접 자기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다 태워버리지요. 다 불태워버림으로 남는 것이 없이 다 불태워 제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사라짐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야겠죠? 돌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까요? 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여러분,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는 자기를 대신하는 재물을 가지고 왔죠. 그 죽음에 참여하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갈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건 재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나 자신이 죽었습니다. 재물과 함께 나 자신이 사라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재물의 죽음에 나 스스로가 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 죽음의 생생한 현장을 내가 경험함으로 나는 죽었다. 재물 대신 나를 대신해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는 자라면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근처에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과 두려우심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우리 죽음에 참여한 생생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죽음을 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왔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내가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요. 그렇다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여전히 내가 나아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야지요.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아가야지요. 나를 버리고 제가 된 나를 고백하며 나아가야지요.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죄악된 것들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염려에 시달리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죄악된 모습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 후에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배 후에는 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배 후에 식당으로 가시죠? 나를 좀 부리십시오. 뭐 어떤 모습으로 부려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죽었잖아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양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은 더 나이가 많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시고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분일수록 운동의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떨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내가 함께 죽고 그분의 겸손으로 섬기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낮아지고 나를 버리고 철저하게 모두가 말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분이 짝을 지어봅니다. 짝을 지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서로서로 말씀하셔야죠.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